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인데요, 신약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마음 주소서, 가난한 마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번 추석 명절 가족들과 이렇게 모일 때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들 소원을 들어보면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는지, 행복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을 얘기할 때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또 건강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돈도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겠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내가 쓸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1억, 5억, 10억, 30억까지 막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건강도 보면 어디까지 건강하면 좋겠냐 물어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좀 이 정도 건강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 또 하나의 질문은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행복할까? 얼마만큼 건강해야 행복할까? 또 질문이 저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이 말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축복, 행복, 즉 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원래 8가지의 복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3절의 말씀만 좀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서 볼 때 나는 복과 상관이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천국과 상관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모든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조건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계속 무언가의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이 나온 다음에 뒤에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셔야 안 됩니다. 어떤 조건을 내가 해결해야 이러한 복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건, 앞에 있는 걸 해결해야 뒤에 있는 걸 받는다라는 식으로 본문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본문 3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맨 먼저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복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되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복되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헌금을 드릴 때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로 헌금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했지,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우리 안에 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서 그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복되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닌데 내가 요즘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나는 복을 누려도 천국에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괴리가 생기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왜 괴리가 생기는지 딱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답입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가 유산을 먼저 받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돼지를 치고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품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아닌 다른 집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라는 깃발, 믿음이라는 깃발, 구원이라는 깃발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복되도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삶을 보면 천국이 나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깃발은 들고 서 있는데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가 아닌 거죠. 세상의 영광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괴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깃발, 믿음의 깃발, 구원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 은혜의 깃발 들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 소중합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그 깃발을 들고 어디에 서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 있느냐, 세상의 영광 안에 서 있느냐, 우리가 반드시 나의 서 있는 곳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여기서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이 뭘까? 세 가지를 제가 시트지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천국이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되고 회복되는 게 천국이다. 즉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죽음을 통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죽음을 통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걸 좀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천국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 이 땅에서 어디에 천국처럼 임하는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천국은 장소의 개념보다 더 확실한 천국이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럼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에 대한 이런 장소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란 개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과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란 분이 계십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란 분이 책을 쓰셨는데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특별히 기독교가 왜 로마 제국에서 성공했는가, 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성공했는가를 주제로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약 100년 동안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의 인구가 6%에서 8%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도 안 되는 그런 인구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사후에 로마 제국에 두 번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전염병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전염병은 165년에 시작해서 15년 동안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은 251년에 시작해서 15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강했는지 막 코로나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주일이면 뭐 3만 명,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의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연구하면서 우리가 지켜본 결과 접촉을 통해서, 이 접촉을 통해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제일 먼저 이 도시를 떠난 사람들이 부자들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이 도시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의사들이었어요. 의사들이 너무 두려워서 이 도시를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염병이 창궐한 그곳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6%에서 8% 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남아 있으면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본인들이 의사가 아니니까 치료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병에 걸린 사람들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옆에서 돌보아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줘도요, 병에 걸린 50%와 60%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점을 만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점은 바로 천국이라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넌 크리스찬들은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을 받는 크리스찬들은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도 되지만, 천국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오늘 3절에 말했던 그 천국이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6%와 8% 되는 크리스찬들이 그 전염병이 창궐한 땅에서 병자를 돌보고 먹이고 입혔던, 그래서 50% 60%가 회복됐던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던 곳이 바로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지요. 그들을 통해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6%에서 8% 되는 아주 작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되도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서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영광에 서 있는지.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가 세상의 영광에 있다가, 또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가 세상의 영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보십시오. 광야 생활에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입혀주고 먹여주시면 어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습니다. 좀 불편하면 어떻게 했죠? 불평했어요. 불만했어요. 뭐라고요?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옛 모습이 있고 새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어요. 옛 영광,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돼만 영광인 것처럼 알았던 것과, 새 영광, 내가 돈은 조금 없지만 건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새 영광, 우리는 언제나 이 두 마음 가운데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십자가, 말씀의 좁은 길이 있고 어떤 길은 말씀이 없는 세상의 넓은 길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음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복되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은 들고, 말씀의 깃발, 기도의 깃발, 은혜의 깃발은 들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서 있는 곳은 세상의 영광된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복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이, 이 천국이 내 삶 가운데 전혀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또 가족들과 모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가족들끼리만 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나누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낼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 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놓쳤을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면 복되다,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천국을 놓칠까 생각해 보면 뭐가 문제냐면 가운데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가난은요, 내가 돈이 없는 게 가난하다, 내가 마음이 겸손한 게 가난하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가난한 걸, 돈이 없는 것, 세상은 가난한 걸, 좀 겸손한 걸 얘기할 때 얘기하지만 성경은 오늘 가난한 자를 얘기할 때는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걸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건데 이 마음이 가난한 게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딱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 정말 내세울 것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자랑할 것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읽었던 4절과 6절만 해도 엄청난 것들, 이 자랑거리가 그들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 3장 7,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자기의 자랑들 있죠. 자기의 자랑을 3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에게 유익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복이었다, 나에게 행복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뒤가 중요하지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행복이었고 복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이유가 뭐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서 있으면서 세상의 영광이 많아요.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뭐예요? 세상의 영광을 해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은 세상의 열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열망을 두는 자의 마음을 가난하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전에 복되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아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너희들 것인데, 왜 천국이 너희들 것이냐면 너희들 마음이, 너희들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망하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도전을 좀 받아야 되겠지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겐 천국이 없을까? 그동안 천국이라는 걸 소망하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의 영광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 두 번째, 여전히 세상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뭘 갈망해요? 세상을 갈망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 부럽고, 건강한 사람 부럽고, 물론 부러운 게 죄는 아닙니다. 뭐가 죄입니까? 내 마음이 온통 그에게 사로잡히는 게 죄입니다. 내 마음이 온통 돈에 사로잡혀 있고, 내 마음이 온통 건강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없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순서를 바꾸어 두 마음을 얘기했는데,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어떻게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기도로만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훈련으로만, 헌신으로만, 교회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영광도 필요하지.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두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직장이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도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갈망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가더라도, 가정에서 모임을 갖더라도,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내가 건강하게 운동을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결말이 천국이 되는 것이요, 그래야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나에게 어떤 두 마음이 있나? 이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 이럴 때는 세상의 영광, 이걸 당연시 여기지 말고 어떻게 내가 세상의 영광을 취했던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은 하나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어떤 이유냐면, 여전히 두 마음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두 마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의 마음이 딱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요 절대 이기지 못할 싸움입니다. 세상의 영광 앞에 안 넘어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영광을 이겨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전신갑주를 입는 것.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이 모든 걸 내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리고 나서 예배소서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싶은데 내 마음은 세상의 영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싸우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싸움 앞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과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때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에요. 이게 열정 아닙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정을 잃어버려요. 열망을 잃어버린다고요. 신앙생활의 처음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당신 한 명이면 충분하고 당신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있지만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 어때요? 내 열망이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사라집니까? 변질되는 거죠.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세상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게 하나님, 이게 좋은 것, 하나님도 좋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결국은 뭐예요?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얻고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복받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갈망, 세상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거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그런 열망이 사라져 버렸는지, 어디서부터 그런 열정이 사라져 버렸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19가 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향한 열망이 사라져 버리고 열정이 사라져 버린 분들,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 중에 가장 신앙이 떨어지는 시기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학할 때입니다. 그때 많은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열망과 열정이 하나님께 있다가 대학생만 되면, 취업만 하면 세상의 열망과 세상의 열정으로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말씀을 보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했던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대학생이 되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됐을 때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는 향후 이제 7주년이 돼서 제2기의 사역을 펼칠 때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먹여만 주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먹은 걸 가지고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스스로 말씀을 볼 수 있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이 신앙생활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성도로 양육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2기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만약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한 낙심에 빠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좀 양육할 때도
부모가 좀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의 자녀들을 물질로 또 내가 가진 힘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립니다. 때로는 내가 그곳에서 배울 수 있도록 뒤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나 아파하고요. 정말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더 아파요. 그냥 도와줄까? 이거 해줄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녀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기도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도록 우리는 반드시 그런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되며, 반드시 우리 교역자들과 렌장님들은 우리의 렌원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이런 열망과 갈망으로 성도들을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이기사역의 핵심이 될 거예요. 차후에 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이제 7주년이 돼서 앞으로 15주년, 20주년까지 이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깃발, 찬양 깃발, 믿음의 깃발, 구원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나에게 두 마음 속에서 과연 내가 이 마음과 전쟁하기 위해서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그분을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열망 아닙니까? 이게 열정이고 이게 갈망입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중에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중에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 기간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가족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는 이런 열망, 이런 열정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비대면 사역하면서 우리 사무실 1층에 우리 위대한 전도사님 이하 교사분들이 이렇게 아이들과 영유아부, 유치부 아이들과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2층에서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준비할 때 그 소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제 위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막 그게 신경 쓰였는데 제가 이제는요 은혜를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줌으로 들어오면 아이들이 줌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잘 듣지도 못하고 막 우왕좌왕이에요. 근데요, 그 선생님들과 그 전도사님의 목소리는요 막 애들을 환영해 주고요, 애들과 막 인사하고요, 또 예배 드릴 때도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요. 제가 그 모습을 매주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가난한 마음 주소서. 가난한 마음 주소서. 왜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복되도다, 천국이 나의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런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다시금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열망이, 이 갈망이 회복될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하게 돼요? 천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우리 모두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부름 받으신, 하나님의 보냄 받으신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자신을 다 드리며 자신을 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 그 길을 걸었네. 그 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모는 그 믿음을 지켜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 길을 걸어 누구 안에 걸어갑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 우리는 분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시며 이것만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너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두 마음을 가질 때 좋은 게 아니라 오로지 좋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돈을 다스리고 그분 안에서 시간을 다스리고 그분 안에서 직장을 다스리고 그분 안에서 가정을 다스리고 그분 안에서 귀한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